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6주년 되는 날입니다. 정말 돌아보면 그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고, 또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이 절대 올 수 없는 길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16년 전에 성진홍원 과수원 한 켠에서 시작한 교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신 것처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마다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 되면 지나온 우리 교회에 달려온 길을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고, 수많은 동역자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도 담임 목사인 저부터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았나, 좀 더 잘 돌아봐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기도 합니다. 뭐 교회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개인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12월 달이 되고 연말이 가까워져 오면 내가 올 한 해 잘 달려왔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될 겁니다. 중간 결산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돌아보면 아쉬웠던 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때 내가 좀 더 잘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 내가 잘 지혜롭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게 마련이죠.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번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년엔 더 잘해봐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이제 내년이 없고 내일도 없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마지막 종착점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중간 결산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한번 결산해 볼 때가 오는 것이죠. 돌아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한 인생이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너무 후회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구나, 뭐 이렇게 결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마지막 인생 결산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달려온 길에 후회 없이 달려왔노라, 이렇게 결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은 바울의 마지막 인생 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온 자기의 길을 돌아보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결산해 보는 것이죠. 그는 지금 자기가 죽음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달려온 길을 한번 돌아보면서 결산을 하는데요, 먼저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전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뭔가 하면 일종의 제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런 것처럼 전제라고 하는 제사는 뭔가 하면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따라 붓는 걸 전제라고 그럽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전제처럼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제단에 따라 부었다는 겁니다. 좀 의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내 마지막 피 한 방울, 내 마지막 땀 한 방울, 내 마지막 눈물 한 방울까지 다 따라 부었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부러워요. 나도 인생 마지막에 정말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그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조금 따라 부은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 더 이상 부어도 한 방울도 안 나올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제단에 제가 다 따라 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래전에 한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우리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같습니다. 저 전남 어느 지역에 장례가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스타렉스를 타고 이제 장례식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갔었는데요, 장례 집례를 끝내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막 성도님들하고 뭐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막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참 정신없이 얘기를 하다가 무심코 딱 계기판을 봤는데 연료 게이지가 완전히 바닥에 와 있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연료 게이지가 오면 맨 마지막 칸에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가 아니고 마지막 칸보다 더 밑에, 이건 진짜 거의 조금만 더 가면 차가 멈춰설 것 같은 그 정도까지 지금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음 휴게소까지는 한 20-30km를 더 가야 되는 거죠. 이 중간에 분명히 선다. 20-30km 못 간다 이거. 그래서 제일 가까운 톨게이트에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그 톨게이트에 앉아 있는 분 보고 여기서 제일 가까운 주유소가 어디입니까? 저기 언덕이 보이는데 조금만 딱 올라가면 바로 거기 주유소입니다. 야, 저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막 갔는데요, 주유소에 들어가기 10m 전에서 시동이 딱 꺼졌어요. 그야말로 이 차에 있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남고 다 태워진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동은 꺼졌지만 10m 정도는 달려오던 힘이 있으니까 샥 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주유기 앞에 딱 서서 기름을 넣고 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표현인 거죠. 이 자동차에 있는 기름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웠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 그에게 주어진 그의 건강, 그에게 주신 지혜, 열정, 이 모든 것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에 다 따라 부었습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고백인 것이죠.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은 그냥 내가 더 살 수 있는 거 아쉽지만 아직도 한 10년, 20년 더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몇 살의 부름을 받든지 간에 그때까지 유감없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는 죽음의 의미를 또 다른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데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이제 내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말은 원래 어떤 데 주로 쓰는 말인가 하면요, 항구에 배를 묶고 두고 있다가 이제 그 끈을 풀고 밧줄을 풀고 저 바다로 나갈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죽음이란 건 뭔가 하면, 배로 말하자면 배가 침몰되는 것이 아니고 묶여있던 배가 이제 그 묶여있던 걸 풀고 더 넓은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것이 그가 보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그냥 배가 침몰하는 같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더 넓은 바다로 배가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더 복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다 부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는 더 넓은 바다를 향하여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이 죽음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돌아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결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7절 한번 봅시다. 그의 인생 결산을 가장 선명하게 요약한 게 바로 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표현은 전부 다 현재 완료형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고백은 이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이겁니다. 여기 싸움이라는 말은 아마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1차적으로 뭐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올림픽 경기 비슷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경기 때 뭐 복싱이라든지 아니면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선수들이 이기려고 막 악을 쓰고 막 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또 뭐 올림픽 경기 아니더라도 진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의 싸움은 어떤 겁니까? 그냥 칼로 누구를 죽이고 막 그 사람을 밟고 누르고 그래야 내가 이기는 싸움이지만, 그가 말하는 싸움은 전혀 다른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인 거죠. 그가 지금까지 달려오는 동안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로 달려온 이 모든 것이 일종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때로는 막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핍박할 때 막 자기도 칼 빼들고 싸운 게 아니라 그 핍박을 받고, 돌 던지면 돌에 맞고,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뭐 또 때리면 맞고. 그렇지만 그게 왜 싸움이 되나 하면,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그 때린다고, 돌 던진다고, 감옥에 가둔다고 포기하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싸워왔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단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 그때 그들을 권면하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온 거예요. 그때 만약 그가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는 영적인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패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이까지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은 나중에 깊이 생각해 보면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핍박할 때 그만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또 딴소리 하네. 아우,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리고 할 때마다 그냥 주님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달려간 것이죠. 사실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편지를 쓸 때 이 구석구석에 표현한 게 뭔가 하면 기도한 거예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된 진리 앞에서 막 우왕좌왕하고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데 바울 말 잘 안 듣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정말 악한 원수 마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위해서 자기와 끊임없이 싸워간 거예요. 이게 그가 말하는 싸움인 것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영적인 싸움은 막 서로 잘했다 잘못했다 하고 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막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게 너무 많은데 그게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예요. 그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기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매달리면서 가는 게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이죠. 요 앞 수요일 날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다녀왔어요.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일생이 그냥 이렇게 쫙 무슨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딱 한 가지가 떠올라요. 기도하시는 모습.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그 목사님을 공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절대 싸우거나 입을 떼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제가 교회 사택에 살고, 교회 마당 안에 있는 사택에 살고, 목사님 바로 그 뒤에 사택에 사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가시면서 막 이렇게 컴컴한 데서 찬송을 부르면서 막 가시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막 찬송 부르면서 가시면 제가 막 자다가 목사님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새벽 기도 시간인가 보다 정신이 들어서 번뜩 일어나서 시계를 딱 보면 2시, 새벽 2시에 가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러면 3시 이럴 때 막 가시는 거예요. 교회에 힘든 일이 있으면 새벽 기도 가시고 그냥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저도 새벽기도 참여해서 있다 보면 목사님 기도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힘들 때 하시는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 누가 힘들게 하고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들려요. 그냥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그 기도를 그냥 1시간씩 2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소리가 들려오면 성도들이 목사님에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다 넘기셨던 걸 기억해 봅니다. 성도의 싸움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공격하는 마귀가 힘이 쭉 빠져서 뒤로 나자빠지도록 그는 끝까지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표현은 여러분이 금방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바로 마라톤 경주의 이미지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은 단거리 50m, 100m, 10초면 20초면 결판나는 그런 짧은 구간이 아니라 길고 긴 구간을 달리고 또 달리는 마라톤 경주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라톤의 이미지를 자주 사용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게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이게 달려갈 길이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결박당하고 환난받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밀레도는 항구고 에베소는 밀레도에서 좀 떨어진 곳이죠. 자기가 항구에 도착했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 밀레도로 장로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저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견뎌낼 것이고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사도행전에서의 고백이고 오늘 본문은 뭔가 하면 돌아보면서 그렇게 달려왔다는 것이죠. 혹시 여기서 마라톤 경기에 참여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풀코스를 뛰어본 적은 없고요, 이렇게 좀 단축 마라톤, 한 10km 마라톤에 4번 정도 뛰어봤습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축제 때가 되면 마라톤 경기를 했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랜드로버 이런 신발 신고 청바지 입고 갔다가 한번 뛰어볼까 이래가지고 한 이렇게 해마다 뛰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총신대학이 이렇게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10km를 뛰려면 총신대에서 총신대 입구역, 그 전철역까지 와서 저 동작동 국립묘지까지 가서 그렇게 돌아오면 10km예요. 근데 학교에서부터 총신대 입구역까지가 2.5km인데요 계속 내리막이에요. 그 자전거 타면 페달 한 번도 안 줘도 그냥 끝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마라톤을 출발하면 여기서부터 내리막 2.5km를 뛰는 게 첫 출발이에요. 처음에는 힘이 있는 데다가 내리막이니까 막 100명, 200명 그 학생들이 와 하고 막 뛰어내려갑니다. 가서 이제 다 돌고, 이제 마지막 코스는 뭘까요? 거꾸로 2.5km 오르막을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중간에 낙오합니다. 더 이상 못 뛰겠다고. 나중에 보면 다 가게에 가서 음료수 마시고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밥 먹고 있습니다. 저는 뭐 등수에는 못 들어도 그래도 끝까지 뛰어왔어요. 우리 신앙의 마라톤도 마찬가지예요. 막 내리막 신나서 달릴 때도 있고요, 뭐 어떤 때는 옆에서 사람들이 막 잘한다고 응원해 줄 때도 있고요, 막 그럴 때 신나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응원하는 사람도 없고 힘은 다 빠졌고 그렇게 뛸 때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 막 오르막도 있고요, 막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게, 어떤 때는 막 야유하는 데도 있겠고 별의별 구간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 마라톤 경기 핵심은 몇 등이냐가 아니라 완주하느냐예요. 완주하느냐.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박해가 있어도 사람들의 조롱이 있어도 심지어 성도들이 그를 손가락질하는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이 마라톤 경기를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그가 말하는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이 구체적으로 뭔가 궁금했는데, 이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을 지켰다. 이게 그의 인생 결산의 세 번째 표현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저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고백이 없다고 생각해요. 장례식에 굉장히 자주 갑니다만은 가보면 이제 사람들이 보는 이 장례식 참 멋진, 훌륭한 장례식이다 하는 이런 거예요. 조화가 많이 와요. 제가 제일 많이 본 조화는요, 어떤 시골 마을에 갔는데 그 상주가 대기업의 아주 고위직 임원이어서 상무였어요. 조화가 많아도 그렇게 많이 처음 봤어요. 그 집 마당을 꽉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 집 마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네 전체를 조화가 다 덮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동네 저 동구밭까지 조화가 놓여있더라. 그런 데도 가봤고요. 어떤 장례식에는 갔더니 상주 혼자, 찾아오는 조문객 한 명도 없어요. 교회에서 간 몇 사람이 조문객 전부예요. 그런 초라한 장례식도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조화가 몇 개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이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지키고 있었느냐. 그 믿음이 없다면 그게 아무리 그 장례식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조화가 많이 오고 그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잘 믿었다는 그 정도의 의미보다는 더 큰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은요, 우리 본문에는 그 단어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원래 이 6절에 보면 원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에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이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기 때문이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톤 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제 네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 왜냐하면 나는 나의 달릴 길을 다 마쳤어. 그리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근데 나는 믿음을 지켰어.
이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자기가 예수님 부인 안 하고 끝까지 믿었다는 말도 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가 마치 보물상자 같은 걸 들고 뛴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보물상자를 아무리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이단이 공격해도 안 놓치고 끝까지 뛰고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걸 너한테 주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때 믿은 것부터 이 로마에서 디모데후서를 쓰는 여태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왔는데, 자기만 잘 믿고 믿음 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보물상자를 들고, 복음이라는 보물상자를 들고 뛰어오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심어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야,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보물상자를 네가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던 그 바울을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그 주님을 믿는 순간, 이런 나쁜 놈, 이런 죽어도 정말 여한이 없는 이런 나쁜 놈을 주님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일 함께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주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기에 그가 달려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믿음 때문에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을 지켜왔지만 사실은 믿음이 그를 지켜온 거예요. 그가 믿음이라고 하는 보물상자를 들고 뛴 것은 결국 그 안에 있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의 결사는 이런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자, 이렇게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던 바울은 이제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지금 네로라고 하는 악한 황제에게 걸려들어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악한 황제의 권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가 사형하면 사형인 거예요. 악한 재판관 네로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악한 재판관이 사형 내린 것 때문에 절망하고 울고 그렇게 뒤집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자기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는 초라한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사형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판결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 마지막 사형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며칠 안 남은 그 사형될 날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을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내 마지막 초라한 죽음, 그게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묶였던 배가 풀려지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데, 주님 앞에 내가 도착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원래는요, 그 올림픽 경기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수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화려한 막 번쩍번쩍 거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만든 월계관입니다. 근데 이 월계관,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의 그 명예는 막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 올림픽 비슷한 경기가 이 지역에 많이 있었는데요, 그 경기에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 면류관을 받고 집에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람이 들어올 개선문을 만들었어요. 아무도 통과하지 않고 이 승리자가 1번으로 통과하도록 개선문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오면 이 개선문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바울은 주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왜 그는 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주님 앞에 서서 정말 마지막 주님의 그 판결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그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이미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마지막 최종 판결은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의롭다함 받고 거기서 나는 마침내 내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감격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사형을 며칠 앞둔 사형수의 그 비통한 마음, 그 억울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오히려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 있고요, 돌아봄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그를 달리게 한 힘은 거꾸로 쳐다보면 믿음이고 이쪽으로 쳐다보면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를 달리게 했고, 앞으로 그에게 주실 의에 멸류관, 그걸 소망하면서 그는 달리고 또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의의 멸류관인데 그건 나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멸류관을 줄 거다. 그러니까 사모하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런 거죠. 진짜 주님을 믿어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요,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막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그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집의 장남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집 장남들, 애굽 사람들 장남들 다 죽는 그 절망의 날에 그들은 오히려 애굽을 탈출하는 영광의 탈출을 경험하는 기쁨의 날이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끝까지 예수님 거부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겠지만 우리는 그 날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감격과 기쁨의 날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재림에 대한 이 소망이 너무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만하거든요. 일제시대 때 맨날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요, 제발 오늘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주님 고대가라는 검색어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작곡이 아니고 작사한 주님 고대가라는 그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불러보니까 약간 곡은 좀 트로트 비슷한 그런 곡인데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뭐 이런 가사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런 마지막 중간쯤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 좋겠어요. 혹시 이 말을 들으시면서 겨우 죽기 살기로 아파트 분양 받아놨는데 입주도 못하고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뭐 혹시 이런 생각 하십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그래 장가는 가고 오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았고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하늘에 무슨 이상한 구름만 나타나도 혹시 오늘 주님 오시나 막 기대했다는 그런 아까 노래를 소개했잖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의의 멸류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달려온 길을 한번 돌아봅니다. 인생을 결산해 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날 가면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0년일지 50년일지 모르지만 이 남은 시간 동안
짧은 구간마다 내 인생을 중간 결산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나도 영광스럽게 주님 맞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주님 제단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그 소망 가지고 이 마라톤 경주, 신앙의 경주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16년의 역사 동안 함께 하셨고 여기 있는 온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신앙의 마라톤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고 계신 주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크게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 붙들고 달려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주실 의의 면류관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 완주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